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정말 쉽지 않은 말씀들, 어렵고 조금 딱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 필요하고 도움되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정말 주님을 닮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방금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후서는 전서와는 달리 조금 딱딱해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단계가 아니라 딱딱한 것을 먹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리고 상당히 교훈적이고 생활 어떤 강령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재미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은 예배 가운데 조금 흥분되고 익사이팅하게 가려면 막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으면 병이 낫고 뭐 이런 쪽으로 가야,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 믿으면 축복이 임한다 뭐 이렇게 나가면 훨씬 우리에게 오는 감동은 크지만 그 순간에, 그러나 이 말씀은 뭐 믿으면 기적이 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은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담아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 삶 가운데 정말 성숙한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들이 조금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 잘 쫓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주일마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말이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도 읽으면 이렇게 확 오지 않는 그런, 바울의 글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후서를 볼 때는 반드시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개척을 하게 됐는데 무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교회를 정말 잘 개척하고 섬기고 성도님들을 양육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성도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욕하게 만들고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고 바울을 비난하게 만들고, 그 모든 욕이 지금 바울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욕먹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어느 신학교를 나올 때 도대체 어디서 한수를 받았대? 어느 교단 출신이래? 뭐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사도야? 누구 맘대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그 부담,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자비량 셀프 서포팅을 했어요.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일하면서 자기 그렇게 이제 자비량 선교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도 오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 머리가 없고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 지지를 못 얻었으면 후원자는 없냔 말이지. 뭐 그런 사람이 사역자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또 더 나가서는 바울이 좀 외모가 조금 왜소하고 이제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도 또 얘기하고 외모 가지고도 뭐 그렇게 생겼냐? 뭐 목사가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바울이 이제 글은 참 잘 쓰는데 아마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건 조금 어눌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전체 보면요. 이제 그거 와서 말은 글은 잘 쓰지만 와서 만나면 손 엉터리야 뭐 이렇게 아주 가짜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 있다면 어떨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정말 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고 안 믿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세워놨어요. 그리고 잘 양육했어요. 그리고 떠나왔어요. 그 사랑, 애정, 그 관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해. 오히려 고맙다고 해도 모르겠는데 감사하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도 모르겠는데 나를 욕하고 가짜라는 둥 저거 사기꾼이라는 둥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아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열을 확 받아서 뚜껑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서 그냥 다 죽일까 막 이런 생각도 가서 다 한번 해봐 막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우리가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혹은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게 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나 바울은 중간쯤에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랬죠.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도 아니고 그저 권한다. 너무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표현이. 우리가 오늘 보는 단어는 온유, 알죠? 다 뭔지요? 또 관용, 거기다 권하고 하나도 공격적이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이 파워풀한 단어들이 없어요. 보면은요,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내가 욕을 먹고 있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고 그렇게 나를 향해서 막 모함을 해도 나는 온유와 관용으로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나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게 사실 우리 크리스천 신앙생활에서 참 필요한 덕목입니다. 온유. 온유는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은 온유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인격은 많이 배웠다고 인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신앙 인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인격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이 인격의 부분은 온유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온유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별로 이렇게 화가 나지 않고 화를 다스릴 수 있고 자제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공교롭게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 온유하냐를 보지 않아요. 우리는 뭘 봐요? 학벌, 어느 학교 나왔대? 뭐 하는 사람이래? 위치는 뭐래? 돈은 얼마나 번대? 뭐 키는 어떻대? 뭐 외모는 어떻대?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물론 온유함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참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온화하냐, 여기에 대한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질 때가 참 많다라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온유의 대명사, 온유의 대표자,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겠죠. 뭐 물어보나 마나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았던 분. 그 억울함을 당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렇게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주님은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던 분.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정말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저주하지 않았던. 보통 우리 같으면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잡아? 내가 무슨 죄였죠? 말해봐라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이러고 막 얘기할 것 같은데 주님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답답하죠. 가슴 터질 일이고요. 이거 속상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면 복이 있는 거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온유하면 다 뺏기고 손해볼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있고 싸납고 나가서 싸워야 그래야 내가 얻어낼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 가운데서 지지 않고 생존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해서 막 그냥 그렇게 살 때가 많지만 사실 크게 보면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에는 보면 그 유명한 그 뭐라고 할까요? 파워풀한 그 지도자들, 독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뭐 히틀러, 뭐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그들이 다 누리고 다 장악한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 모든 독재자들의 최후는 다 비참하게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온유하면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 온유의 대명사는 우리 주님이지요. 우리 주님이 뭐 누구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자기 입장을 변론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온 세상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냔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 교회 하나 지신 게 있습니까? 언제요? 그분은 원래 목수 출신인데 교회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전에도 그렇게들 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짓고 뭐 우리가 무슨 당을 만들자, 예수당을 만들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저마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감리교가 생기고 장로교가 생기고, 예, 그냥 무슨 교회가 있어 무슨 서로 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목숨을 바쳐서 살겠다고 온 지면에 예수의 복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덮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별로 시원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예, 이거보다는 뭐가 당장 싸워가지고 뺏어오고 그냥 내가 하나 깔고 앉고 문 내가 갖는 게 이게 훨씬 낫죠. 예,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관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관용. 예. 여러분 다 알잖아요. 관용하지 않는 사람,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혹시 같이 지내본 적 있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신경질적이고 싸나운 사람하고 같이 지내본 적 있냐고. 참 괴로워요. 그죠? 예, 막 조금만 있으면 막 지승질 내고 막 화내고 막 이런 사람하고 지내려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싸납고 막 그냥 자기 성격 타내고 막 그냥 목소리를 높이고 막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이길 것 같아도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게 역사예요. 한 발짝만 옆에서 보면 그게 보여요. 예. 누가 오래 가느냐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오래 가요. 예. 은근한 사람이 오래 가고요, 관용하는 사람이 오래 가요. 그래서 나는요 참 감사한 게, 제가 김재문 목사님 밑에서 6년 동안 내가 같이 섬기고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게 나에게는 큰 복이에요. 저는 원래 성격이 못된 사람이에요. 예, 남이 한마디 하면 난 100마디 해줘야 되는 사람이고요. 예, 한 대 치면요 나는 100대쯤 패고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제가 성격이 그런 사람인데 김재문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아, 가슴 터지더라고요. 첫날부터. 도저히 내가 이분 밑에서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만 6년을 섬겼는데 한 번도 목사님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물론 주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주님 닮은 분. 근데 그 온유함을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에 와서 뭐 생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죠. 서로 뭐 하용조 목사님이 김재현 목사님 아는 분이 아닌데 집회를 오셨습니다.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서가지고 단위에서 김재문 목사님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는데 주님을 닮으신 분이라고 딱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분 밑에서 6년을 있으면서 이 막 가슴 터지는 일이 참 많았어요. 저 혼자서요. 막 그냥 막 내가 팔팔 뛰고 내 성질에 내가 못 이겨서 이럴 적이 많았는데, 예, 6년 지나고 와서 개척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 근데 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박기성 목사님이 날 보고요 참 잘 참는데요. 내가 생각해도 좀 그래요. 많이 달라졌어. 보약이야. 예.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국에 보면 그 왜 성인들 가운데 뭐 공자님, 맹자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이 노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노자가 자기가 모시던 스승이 계셨습니다. 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예, 근데 그 스승님이 이제 거의 임종이 됐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노자가 찾아갔습니다. 자기 스승에게. 그래서 가서 정말 그 이제 정말 그 오늘날 하시는 그 스승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승님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게 스승님 평생에, 예, 정말 저에게 주실 가르침 하나 주실 수 있겠느냐고. 예, 인생에서 얻은 그 가르침을 하나 배우고 싶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님이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일어나 앉으셔서 이렇게 노자를 바라보더래요. 이렇게 바라보더니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봤냐고. 그래서 봤다고, 뭐 입을 벌리니까 봤다고 그래야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러더니 봤냐고. 그래서 봤다고. 깨달았냐고. 그래서 깨달았다면 가라고. 뭘 깨달은 거예요? 스승님이 입을 딱 벌렸는데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입 속에 있는 이빨이 단단하고 딱딱해서 오래 갈 것 같아도 그거는 다 없어졌고요, 말랑말랑한 혀만 남아있더라. 그게 그분의 가르침이래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세고 내가 목소리를 내고 내가 막 내 성격을 내고 내 주장을 막 해서 그게 오래 갈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예.
복음을 봐도 그렇고 주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강한 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온유가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관용이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네 죄인이 관용하기 참 어려워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관용하면 우리가 잘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 우리가 다 알지만요, 사실 잘못한 사람을 보고 잘못한 걸 보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관용은 뭐냐면요, 잘못된 걸 봤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해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나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 많죠. 아이들이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는데 애들한테 잘못을 그 자리에서 깨우쳐주고 야단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요. 넘어가는 거죠. 모른 척하고. 왜?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 그죠?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한 번쯤 슬그머니 그죠? 덮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게 관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관용은 같은 수준에서는 관용이 안 돼요. 좀 올라가야 돼요. 그 사람보다는 힘이 더 있어야 되고 상대방보다는 내가 조금 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유도 있어야 내가 덮어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죽하면 주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보니까 막 그냥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졌지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쟤들이 몰라서 저래요.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관용 아니에요 이거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런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다 알죠, 그죠? 정말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하라 그래요. 그리고 왜 기뻐하라고 하냐면 이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래요. 근데 나는 그 뒷기절이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참 좋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 예를 들어서요, 주님이 오늘 12시에 오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자동차 다 줄 수 있어. 아깝지 않아. 필요해? 다 가져. 괜찮아. 다 줘. 왜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 어차피 다 버리고 갈 건데 뭐.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이 땅의 것 가지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아요. 저 군대 다녀오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 말년 이제 병장들쯤 되면요, 뭐 요즘엔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이게 건빵 배급이 나왔잖아요. 말년쯤 돼. 처음에는 그냥 내 거 챙기고 한 개라도 뭐 내 거 뺏길까봐 막 이러고 있는데 말년 병장 되면요, 건빵 주는 거야. 내 거 안 먹어도 돼. 나 나갈 거야 며칠 있으면. 여유가 있다는, 여유가. 여러분, 그게 관용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경 안에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를 주신 주님을 난 찬양해.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너무 써먹을 때가 많은 예화야. 탕자의 비유에 정확한 관용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 다 아니까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집에 정말 면목 없지만 고개 들고 왔어요. 형이 뭐라고 해요? 딱 보니까 집에 들어보니까 뭐 잔치, 고기 냄새가 나고 막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잖아. 아버지한테 가서 대들고 따지잖아요. 아니 아버지, 저런 놈을 저 인간같이 다는 놈, 저 나가서 저 허랑방탕하고 저렇게 살던 놈을 위해서 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야. 저런 놈은 데려다가 막 야단을 치고 때리고 말이야. 뭐 이래도 시원치, 벌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이게 웬 말입니까 말. 여러분, 큰아들이 하는 말에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맞는 거예요. 잘못한 동생 꾸짖어야 되고 거기다 벌 줘야 되는 거 맞는 얘기예요. 그 정확하게. 근데 아버지는요, 안 따져. 뭐 하다 왔냐고도 안 물어봐. 그 돈 다 어디다 썼냐고도 안 물어봐. 그냥 고운 옷 입히고 잔치하고 그냥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구나. 그걸로 아버지가 몰라서 그래요? 바보예요? 다 알아요. 그리고 잘못한 거는 살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관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이렇게 나를 오해하고 비판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냥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나를 사기꾼 취급을 하는데 내가 그거 육체대로 내가 너희에게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그렇게 내 승질대로 내 싸우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사람의 온유와 관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내 모습의 신앙의 실력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힘든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불편한 마찰의 관계가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은혜의 정도를, 실력의 정도를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닮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남의 십자가도 내가 걸머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유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관용의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내 육체 속에 있지만 나도 똑같이 너희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 육체대로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겠다라고. 싸워야 한다면, 사실 전쟁하는데 무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좋은 무기. 여러분, 저쪽엔 새총 들고 나오는데 여긴 대포 들고 나온다. 얘기 끝난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거예요. 바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로 음해하고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사람을 사기꾼을 만들고 나쁜 놈을 만들고 이단을 만들고 이건 전부 인간적인 육체대로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막 꾸며대고, 그죠? 말에 꼬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나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뭔지 알아요? 다 같이 말씀과 기도. 그걸로 싸우는 거야, 우리는요. 그 싸울 일도 없어 사실은요, 그 사람들하고요. 뭘 해요? 왜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이요? 육체대로 하는 그 모든 싸움, 인간적인 모든 싸움, 그냥 서로 간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고 따지는 그 모든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싸워봤자야 그거. 누구 좋은 일 시켜?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 싸움하면 누구만 이겨? 마귀만 이긴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그거 다 제껴놓고 저놈이 나쁜 놈이다. 아니 있다. 아멘.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요. 알아들은 분은 은혜가 있는 분이고 어쨌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 우리 성도님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무 일을 만나도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엎드려.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 속 터질 일이야. 가슴 터져. 당장 가서 멱살잡이를 하고 삼자대면을 하는 게 내가 속이 시원하지. 근데 속이 안 시원해. 그거 아세요? 나는요, 제 친구 목사님, 여러분 가끔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친구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뭔지 아세요? 유펜에서 공부할 때예요. 그 친구가 유학 와가지고 유펜에서 공부할 때인데 어떤 그 유학생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았어요. 자기가 안 한 일인데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게 소문이 나서 이게 막 가슴이 터지는 거야. 막 부글부글 거려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또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따지고 말도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작정을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이거 가서 따져서 이놈을 아주 죽이겠다, 내가 아주 그냥 원수를 갖겠다, 이런 마음을 한 거죠. 몇 날 며칠을 막 가슴을 칼을 갈면서 가가지고 그 당사자, 소문을 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 다 만나서 삼자대면을 하고 막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겼어. 이겼는데 그쪽에서 그러더래요. 너 잘났다 그러더래요. 그게 결과예요. 얻은 게. 너 잘났어 그러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자기가 가슴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있다가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이 친구가요. 그리고 저 전도하러 와서 저는 LA에서 그 친구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게 저희들 친구들 얘기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적어도 우리의 모든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바울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중간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 예, 하나님 앞에서, in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 이거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평생의 그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이 묘비에도 코람데오라고 써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지금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가 가서 한 거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 잘 되라고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내게 욕이라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슴 터지고 막 속상하고 막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있다. He knows me. 하나님이 나를 아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답답해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4절 끝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를 파는 강력이 있다. 견고한 지,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막 욕하고 하는 이것을 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강력함이 있다. 결국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서겠다라는 자기의 결단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나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강력이 어떤 강력이냐? 모든 인간적인 이론을 그냥 파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생각을 그냥 파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 이건 제가요, 이건 제가 경험자야.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안 믿으려고. 쉽게 말하면 천국 지옥 그런 게 정말 있어? 말이 돼? 하나님 본 적 없잖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예. 뭐 성경 얘기 나 잘 모르지만 무슨 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사 말도 안 돼. 뭐 처녀가 애를 낳아 말 같은 소리를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가 혹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 노름이라면, 종교 게임, man-made religion이라면,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의 종교화하려고 거기에 큰 두 개의 assumption, 가정을 놓는 거예요. 천국, 지옥, 절대선, 절대악 두 개를 딱 놓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다면 이건 관념이고 철학이고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천국, 지옥, 하나님 없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쳐도 되겠네, 다닐 필요도 없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예요.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하다가 혹시 있으면 만나보자. 그래서 안 만나지면, 내가 못 만나면 없는 거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밤을 꼴딱 새고 새벽에, 그때 한 2, 3시쯤 된 것 같은데 기억에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지만요, 예, 하나님이 내게 오셨잖아. 그래서 나를 붙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오셨어. 성령을 그냥 부어주셨어. 딱 부어주셨는데 뭐 배운 게 아닌데 천국 있어. 할렐루야야. 그냥 하나님 아버지야. 끝났어. 그분이 돌아가셨다 살았다는데 아멘이야. 그냥 예수는 돌아갔다 부활하신 게 맞아.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믿어지는데 내가 했던 그 모든 개똥 철학들, 뭐 그게 말이 되냐?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는 인간 비하의 종교다. 난 뭐 이따고 소리했던 사람이 내가. 그런 모든 개똥 철학이 한 번에 그냥 다 깨져버려. 처녀가 애를 낳아? 말 안 되는데 그 처녀는 돼. 내 말 이해되세요? 다른 처녀가 애 낳았다면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그 처녀는 되는 거야. 말이야 그 처녀는 되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데 어떡하겠냐고요. 이게 무슨 이론이 없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한 번에 다 깨져버리고 말더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인간이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대적하에 높아진 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건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를 갑니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갔는데 당시에 그리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문명의 발상지고요, 철학의 중심인 도시예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 우리가 아는 뭐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동네 출신이잖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 보면 그 수많은 신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책 안 봐요? 예. 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쭉 가니까 아테네를 가니까 아덴이라고 돼 있죠. 거기 가니까 막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뭐 제우스 신 무슨 신들가 쫙 있는데 맨 끝에 가다 보니까 unknown God, 모르는 하나님도 있어. 알지 못하는 신. 그 너무너무 복잡한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이, 야, 이 동네 와서는 내가 그냥 예수 천당 이거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이 한다는 사람들이고 철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동네에 와서는 내가 그래서 조금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한 공부한 사람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들하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만나서 뭘 했냐면 거기서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라는 사실을 자기 나름대로 모든 신학과 철학과 지식을 동원해서 막 논쟁을 합니다. 결과가 뭐야? 개망신당했어요. 성경에 나온 게 그거예요. 개망신당했어요. 참패했어요. 그리고 팍 꺾여가지고 좌절해서 간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요, 교회 개척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도망간 거예요. 피해서 간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한심해서. 이제 그전까지는 아덴 전까지는 승승장구였었어요. 가는 곳마다 가면은 그냥 막 교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냥 막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덴에서 아주 그냥 참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팍 이렇게 하고 자기 스스로 너무 낙심하고 정말 한숨 쉬고 있는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 그래?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사람의 지혜로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내가 하겠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모함을 당하고 내가 이런 비난을 받는 거 나도 알아. 기분 나빠. 나도 화나고 막 싸우고 딱 가서 하고 싶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해봤자. 바울은 그것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서로 간에 시비가 벌어지고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 얽히면요,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거예요. 네가 잘나,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만나서 해보자는 거예요. 싸워보자는 거예요. 싸워봤자야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어. 잘해봐야 아까 제 친구가 너 잘났어로 끝나. 그거 아니에요? 네 팔뚝 굴고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끼리 시시비비를 해봐야, 가려봐야 문제만 더 복잡해져. 그거 해결책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예요? 나는 그래서 너희하고 안 싸우겠다. 귀찮다. 나 그런 거 안 하겠다. 내가 너희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냐. 네가 이기면 뭐하고 내가 이기면 뭐하니. 무슨 상관이냐 그게. 그거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서겠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사람에게 말 듣고 배우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얻은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 그런 일에 휘말릴 때 우린 정말 믿음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그리스도의 덕을 지키고 온유와 관용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희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정말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서로 따져서 네가 옳으니 내가, 해결 안 돼. 이거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누구만 좋아해? 사단만 좋아해. 사단만. 이게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바라는 것은 아무 일을 만나든지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네, 그것이 바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정말 주님의 지혜를, 정말 주님의 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관용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또 한 번 도전해 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고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드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후렴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담기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온유를,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가지고 온 세상을 품는 큰 그릇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이요 나의 고백이요 나의 전부고 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귀한 성도님들 다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